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예, 그 옆에 답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 모든 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예, 그 밑에 신명기 6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 10계명인데 10계명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면하고 있냐. 우리 성경책 보면 성경책 제일 뒤에 한번 보실래요? 제일 뒤에 보면 10계명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1, 2, 3계명만 오늘 할 거니까 1, 2, 3계명만 한번 읽어봐요. 성경책 맨 뒤에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너희를 외국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제1은 읽으세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없다하지 아니한다. 네, 그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봐봐요. 여기 보면 우리 다 보면 하나님이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으로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영어는 뭐라고 했어요? god거든요. 이게 큰 대문자예요. 크게 이게 큰 대문자로 go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god 있잖아요. god 이렇게 소문자로 하면은 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크게 이렇게 god를 대문자로 써서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고 진리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때 당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냐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 처녀에게서 날 것이다. 이사야서도 예언되어 있고 1800년 전부터 계속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속 떠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곧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건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육적 그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계속 2000년 동안 그냥 지금까지도 믿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유대인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도 계속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혈육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저번 수요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따져도 예수님 올 때까지 따져도 아브라함이 기원전 2500년 사람이에요. 2500년. 그러니까 2500년 동안 믿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지금도 안 믿어. 4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라고 안 받아들여.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 사모도 그렇고 그리고 방영 집사님도 그렇고 그러면 할머니 때부터 믿었고 우리 사모도 어머니 때부터 그 조상 때부터 믿었어요. 그 믿었는데도 믿는 것 중에 믿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믿었다는 건 은혜예요. 왜 그러면 그만큼 뭐가 쌓여? 기도가 쌓이지. 그리고 심은 게 있잖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 기도도 심으면 거두는 거거든. 그냥 이 땅에다 씨를 심으면 나듯이 자연스러운 건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우리가 기도는 해주지.
부모로서 자식이 믿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믿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겠죠. 역사는 하는데 중요한 건 믿음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몇 대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몇 대 동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 그렇지만 믿음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해서는 각자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다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대를 믿었어도 내 자식이 예수님 구원자와 구세주로 안 받아들이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 믿었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받아 들어가서 2000년 동안 떠돌면서 막 유태인들 학살당하고 죽고 그래.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예수님 죽을 때 그 조상들이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600만 죽을 때도 이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 못 박아 그랬잖아요. 그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근데 빌라도는 나는 죄가 없다 하고 손을 씻어버렸어. 빌라도 총독은 나는 이 사람 죄 없다는 거 아는데 나는 죄 없다 하고 손을 씻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막 데모하던 사람들이 이 죄를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유태인들이. 왜 후손까지 얘기를 하냐고. 자기 예수님을 죽인 죄는 큰 죄잖아. 근데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죄를 돌리라고 해가지고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그렇게 히틀러만 600만 죽였지 그 전에도 계속 죽였습니다.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유럽에서. 무슨 병만 흑사병 전염병 걸리잖아. 그럼 유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서 데려다가 막 계속 왜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고 왕도 없으니까. 심각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이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지옥이지 그게. 그렇지만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가 있고 없고 예수를 내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 이 차이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어떻게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게 이거지. 생명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근데 봐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막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거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니들 구약에 내가 예언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제 막 싸운 게 맨날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싸운 게 뭐냐면 야 네가 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 이것 때문에 막 맨날 싸운 거거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다 예언하고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다 예언했는데 좀만 성경을 눈을 열어서 봤으면은 이 유대인들도 눈이 열렸을 텐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이런 얘기 좀 쉽게 말하면 참 답답한 건데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잖아. 복음을 전하는데 밖에 나가서 전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전해요. 근데 안 믿으려고 하고 작정한 사람은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지 그걸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막 전해도 이 사람은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그냥 결단한 사람은 백날에도 안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을 열고 좀 보면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 텐데 그냥 안 믿어버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오셨다고 했거든요.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막 키도 크고 막 유럽 잘생긴 사람처럼 그림 그린 게 아니고 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평범하게. 그때 당시 너무 평범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아주 평범한 우리 옆집 아저씨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상과 진짜 예수님은 다르다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신학시대 때.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성부, 따라해봐요. 성부. 크게 한번 따라해봐요. 성부. 성자. 성령을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 일체라는 건 뭐냐면 글씨를 못 써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한 하나님이요.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인데 위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성부성자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위격이 다르다. 이건 이게 되게 설명하기 복잡한데 그래서 이거 설명 안 해요. 조직신학자들도. 왜냐면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막 설명 들어가면 뭐 어떤 사람들 막 잘못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한 하나님이다. 그냥 성부성자 하나님 그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마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 계속 읽을게요.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한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 무슨 형태? 그치, 형태야. 여기도 나오잖아. 우리 여기 십계명 잠깐 읽었잖아. 뒤에 보면은 무슨 형상도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저기 가면은 일본은 3만 개의 우상이 있대. 잡신들 그렇게 많대. 그리고 그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들은 바다랑 접해 있으면서 그러니까 바다 나가면 많이 죽잖아,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잡신들이 그렇게 많대. 고양이 신, 이순신도 신이요, 거기는. 이순신이 그때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쳤잖아. 그래서 어떤 동네 가면 이순신을 만들어 놓고 이순신 신 이렇게. 좀 훌륭한 일 하면 다 신이야. 고양이, 쥐, 뭐 다 신이야. 그러면 또 이집트 출애굽에서 나온 이집트도 그 막 신들을 보면은 새 신, 뭐 무슨 신, 동물 신 막 별거 다 만들어 놔. 근데 그게 뭐의 표현이냐면 내 욕망의 표현인 거야. 사자신, 그럼 뭐야? 사자는 뭐야? 강한,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대상. 그걸 내가 의지한다는 건 뭐야? 나를 지켜달라는 거잖아.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지켜줘라. 이 세상, 힘든 세상에 나를 지켜줘. 그게 내 욕망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지. 그 우상이라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생각의 표상인 거야. 내 그림인 거야, 그냥. 내가 그렇게 요구하는 그림.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그래. 뭔가 안정감을 느끼려고. 왜냐면 이 세상은 험하니까. 그래서 모두 우상 숭배 피하고 그릇되게 경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다. 그러면 경외가 뭘까요? 경외? 경외. 존경하고 공경하고 외는 뭐냐면 두려워할 외예요. 따라서 두려워할 외.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도 그냥 막 응석바지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되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할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그 신을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존경심이 있어야지 아버지하고 막 버릇없이 굴면 안 되잖아. 그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공경하지만 두려움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래서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여야 된다. 보세요.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봐봐요. 넘기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찰스. 그래서 봐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명기 6장 13, 14절에 곧 사면에 있는 가나안 땅의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 근데 여러분 이 현 시대로 한번 갖고 와봐. 우상이 그냥 그 팀 켈러 목사님도 그랬고 목사님도 그랬고 우상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고 막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상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걸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에요. 따라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게 뭐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도 될 수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학력 있잖아. 막 열등감 느끼잖아.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욕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인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음행과 음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배까지 못 나올 정도면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 가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 내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면 내 자녀나 돈이나 남편이나 뭐든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처음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처음이 돼버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무슨 상황 속에서 무슨 어떤 상황이 딱 닥쳤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려.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 버리면 잠깐은 이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도 이게 어느 순간에 망하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래서 항상 원리가 이래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붙잡으면 내 자녀, 내 남편, 나의 건강,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에서 오는 생명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나도 망할 뿐더러 같이 무너지는 거지. 망한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 날 그 설교했잖아요. 우리 전원의 전도사님은 어머니도 믿었고. 그러니까 나도 처음 하나님 믿고 5살 때 다녔지만 거의 모태 신앙급이지만 어쨌거나 5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안 믿었고 우리 친척들은 좀 믿었어요. 근데 힘들었죠. 그래서 20살 때는 또 믿음이 막 세지니까 막 성경 읽고 막 그러니까 막 미쳤다고 우리 엄마가 그래서 막 죽인다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 방영 집사님도 진짜 어떤 뜻이 있었겠죠. 당연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을 해라.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안 됐다 할지라도 방영 집사님이 지금 김성원 성도의 가정으로 결혼을 갔잖아. 근데 예를 드는 거야. 근데 갔는데 나도 혼자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처음이 안 됐다면 타협할 수 있잖아. 아유, 하나님 버리지 마. 우리 이렇게 힘든데. 아우, 막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핍박하는데 나 그냥 교회 안 다닐란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빠가 막 핍박하고 막 때리고, 교회 다니지 마. 문 다 때려부시고 막 그런다고 막 죽인다고 막 칼로 죽인다고 할 때 내가, 아유, 우리 엄마 아빠 무서워서 나 못 댕기겠다. 그러면 내가 그걸 믿음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지금. 나도 지옥 가고 우리 집도 지옥 가는 거지. 예수 없으면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끈이라도 잡고, 분명히 나도 힘들었거든요. 분명히 방영 집사님도 믿음 생활은 힘들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왜냐면 안 믿는 집안에 있다는 게 겁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분명히 전쟁이 있어요. 그 사이에 모든 게. 나도 제사 때문에 힘들었고 막 절 안 한다고 맨날 욕먹고 맨날 그랬는데, 그게 영적 전쟁인데 거기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난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신앙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간에 그 끈을 놓지 않았잖아.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잖아. 그래서 지금 남편도 오는 거고, 어쨌거나 믿음이 아직 확 들어간 건 아니지만 왔다는 건 어디야? 믿음이 들어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 오는 거고. 또 집안도, 또 지선이도 또 지금 신학교 가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때 놨으면 어떻게 돼? 지선이도 믿음 없고, 나도 믿음 없고, 김성원 성도도 믿음 없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믿음 놨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우리 아버지도 그 영접해서 천국 갔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동생들도 지금 막 분위기가 막 그래요. 돌아오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거기서 버티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힘들었지만, 진짜 막 아팠지만, 그래도 버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은 그냥 이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지옥 가는 거지 다. 그러니까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믿었냐 안 믿었냐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은혜지. 그것도 우리 붙잡아 주신 거지. 그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내 우상이라는 게 내 돈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 건강이 되고 내 평안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감사한 일이고 정말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을 일이다 생각하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고, 계시다는 게 뭐예요? 계시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계시는 뭐냐면 열어서 보일 시거든요. 그럼 뭐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커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열어야지 저 밖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돼서야지 우리가 보이는 거야. 아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계시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는 뭐냐면 열어서 보여주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사랑이 많고 공의가 많고, 또 어쩔 때는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은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 이게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계시되고 주 예수의 인격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현현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인간의 취향에 따라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취향에 따라 자신에 맞는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무, 돌, 굳이 나무나 돌이 아니라도 자신의 의식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세련된 사고라고 부르는 것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요. 자신의 욕망, 욕심을 이루는 신, 자기 자신의 투사라고 했잖아요. 무슨 사자신을 만들면 강하니까 나를 의지하게 되는 거, 막 그 투사. 그 신은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에는 그다지 가혹하지 않다. 우상은 내 모양의 투신이기 때문에 우상에 가서는 뭘 해요? 자꾸 그냥 복만 달라고 하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냥 내가 좋은 것만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공의로 벌을 내리지도 않는다. 우상들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들을 정교하게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게 위험한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이가 항상 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러신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있잖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엄청 싫어하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잖아.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서 죽이시잖아. 죄에 대해서는 엄청난 심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다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한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 근데 봐봐요. 다른 신들을 정교하게 만든, 예를 들면 신성한 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상상의 산물을 만들어내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따라해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분도 많아요. 근데 이해는 가는데 위험해서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고, 그 하나님도 계시고요. 또 하나님이 또 크신 분인데 이렇게도 일하시죠. 틀린 말은 아니요. 근데 사단도 마귀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사단도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린다잖아. 사단도 막 기적을 일으킨대.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 많았습니다.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인데도 그러더라고. 나는 좀 어쩔 때 이해 안 갔는데 막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 어떤 집회에 갔더니 금가루 떨어지고 이빨이 막 갑자기 이렇게 금이빨로 막 변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집회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치더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도 온갖 기적과 이적으로 막 사람들 미혹한다고 했거든.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데서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나?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있나를 한번 보고 그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단에 왜 넘어가? 성경을 모르고 자기 신앙으로 사니까 그냥 이단에 막 빠지는 거야. 교회 그러잖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봐봐. 이게
모태신앙이든 오래 다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30년, 40년 다닌 사람도 거기 있고요. 박사학위 받는 사람도 거기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밖에서 많이 배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느냐.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 그래야지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는 계속 사단이가 미혹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당하는 거야. 말씀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막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막 넘어가는 거야. 이적이 일어나네. 어떤 사람 솔깃하지 막 하는 사람 얘기하면 야 저기서 막 이적이 일어난단다. 야 저기 한번 가보자. 저기서 기적이 일어난단다. 야 막 온갖 막 일들이 막 일어난단다. 야 그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갈 게 아니라 성경적인가를 생각해야 돼. 성경적인가. 따라해봐. 성경적인가. 성경적인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성한 자라고 이래야 한다 생각하고 자기 상상의 산물을 만들어내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따라해서 이것이 너희의 신이로다. 신이로다. 이스라엘이요. 이게 무슨 누구 말이냐면 아론의 말이에요. 아론의 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거 좀 설명해줄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우리 출애굽을 해가서 여기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서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 이게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가서 산에 올라가. 그래서 40일 동안 있거든요. 그러고 가서 10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와요. 그 생각나세요? 10계명 두 돌판 나오는데 40일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 그 모세의 형 아론한테 막 대드는 거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죽었나 봐. 왜 안 내려와?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거든요. 막 물도 내시고 막 그 마추라기 만나 막 내리면서 이적을 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줬는데도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아론한테 막 그냥 따지는 거야.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막 그런 거야. 그래가서 아론이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송아지. 나 그림을 못 그려. 여기 지선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민이나 지선이를 데리고 와야 돼. 민이나 지선이를. 어려워 죽겠어 나 그림. 금송아지. 어렵네.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서 금을 다 모은 거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금을 다 모아가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이것이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막 난리 난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왔더니 난리 났네.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모세가 돌아버린 거야. 그래가서 두 돌판을 확 던진 거야. 니들 뭐하냐 하고 확 던져버리고 막 다 저기 불태워버리고 이거 다 녹여버려서 막 다 불태우고 강에다 다 뿌려버렸어. 이 우상을. 이게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요. 근데 사람은 자꾸 보이는 걸 찾으려고 그래. 그래서 천주교가 왜 문제냐면 천주교에는 형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렇게 만들어놓고 저거 만들고 마리아 만들어놓고 막. 그리고 왜 사람은 보이는 걸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거든. 안 보이면 불안해하거든. 하나님 안 보이시는군. 근데 하나님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뭔가 마음에 거짓 평안이 들거든. 그래도 하나님 저기 계시네. 이렇게 되는데 안 보이는 신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되게 어렵거든.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신을 딱 만드는 거 사람들이 막 우리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막 난리 난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은 모세한테 야 지금 밖에 저 밑에 지금 니들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내려가 봐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두돌방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법을 갖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눈이 돌아니까 막 던졌어 그냥 그 돌판을.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갔어. 모세가 40일 또 올라갔어. 또 기도하면서 40일 금식으로 또 거기 호렙반에 그래서 두 번째 받아온 게 또 받아왔어 돌판을.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런 게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꾸 찾는 거예요. 보이는 신, 뭔가 형상, 그림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 죄성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 세자계신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한다고 마귀가.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 영이시라고 했잖아. 영. 봐봐요. 예를 드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이 보이는 하나님이야. 보이는 하나님은 이게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만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공간에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라고 했잖아. 영이신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있는 거지. 봐봐, 예를 들면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럼 나는 여기 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요, 어렵고요,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만 그분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 그럼 방영 집사님은 또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고, 전은혜 사모도 저 예를 들면 미국에 사는데 미국인데 한국까지 뭐 비행기 타고 와서 기도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근데 무소부재, 영이신 하나님인, 우리 영이신, 성경에는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 보시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 마음이 내가 집에서 기도해도 듣고, 미국에서 기도해도 듣고, 저 우주선 타고 우주 밖에 나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훨씬 우리에게 좋은 거야. 근데 사람은 자꾸 보이는 것에 자꾸, 그러니까 일본에도 2만 개의 신이 있는 거야. 자기 집 신. 자기 집 신.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되게 많았어요. 부엌신, 무슨 신, 그런 걸 다 만들었어, 나름대로 막. 그리고 막 우리 할머니도 그랬다고 했잖아, 옛날. 가서 막, 우물에 가서 막 빌고, 나무에 가서, 옛날 시골에 가면 나무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 막 걸어놓고, 거기 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고 막, 난리도 아니오. 그렇게 사람은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자꾸 눈을 돌리지 말아야 돼. 딸이 보이는 것에 자꾸 눈을 돌리지 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이 영이 죄 가운데 있던 영이 살아나면서 거듭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교통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야. 어디도 계시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어느 것도 그분께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 성령은 자신의 백성에게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하나님의 속성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이게 속성들을 완벽한 조화하는 게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거 꽤 항상 생각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신학이 정말 중요해요. 그분의 자비에는 공의가 수반되고, 따라해요. 그분의 자비에는 공의가 수반되고. 좀 내가 좀 잠깐 적을게요. 중요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비에는 공의가 수반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에는 거룩함이 따르고. 이거 한번 적어놓으세요. 웬만하면. 사랑에는, 그 책은 여러분들 것이니까 한번 적어놓으세요. 거룩함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은혜에는 진리가 함께하고. 따라해보세요. 은혜에는 진리가 함께하고. 능력, 뭐야? 능력, 어디 있어? 능력은 온유함과 연결된다. 온유함. 능력은 온유함과 연결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자비에는 공의가 따른다는 게 뭐예요? 자비는 뭐예요? 자비는 사랑도 돼요. 자비가 많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방영 집사님 자비가 많어. 이런 게 무슨 뜻이에요? 아유, 방영 집사님 참 자비로워. 마음이 넓고, 잘 베풀고, 사람들을 사랑해. 이게 자비잖아. 맞아, 방영 집사님. 이게 순수하시잖아. 그게 맞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순수한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께 모으는 것 같아. 왜냐면, 순수하지 않으면 싫잖아, 우리가. 우리 성격이 그렇잖아. 우리 다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 자비인데, 근데, 자비만 하면 어떻게 돼? 막 잘해줬어, 내가. 옛날 생각해봐. 막 잘해줬어. 그 놈을 잘해줬어. 잘해줬는데 어떻게 됐어? 공의가 없었잖아, 그때. 지혜가 없었어. 그래가서, 말하자면, 배신당했잖아. 다른 데로 배신당한 거잖아. 다른 데로. 우리가. 배신당하면 그렇지만. 어쨌거나. 자비에는 공의가 따른,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는 균형. 이게 되게 지혜인데, 무조건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의롭게 잘해주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죄성이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 같이 착한 사람들은 안 그래, 서로. 그렇지만, 나쁜 놈도 있잖아. 그걸
착한 척 하면서 그걸 뭐 할까?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그러니까 공의는 뭐야? 옳은 거거든? 그러니까 잘해줄 수니 사랑해줘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해줘야 돼.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그걸 균형 있게 무조건 막 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게 공의야. 근데 무조건 줬다가 인간적으로 막 잘해줬다가 나중에 뻥 맞으면 어때? 그 상처가 엄청 크지? 막 그냥 아유 야 이거 막 잘해줬는데 인간이 뻥 때리고 갔네? 으이, 이 상처는 견딜 수가 없구나. 견딜 수가 없구나. 나는 옛날에 설교할 때 연기를 하면서 설교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 상처는 견딜 수가 없구나. 여기서 죽어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러면 그 죽어야 돼?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이 상처 찢어진 것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떡하나? 죽어야 되나? 땅속으로 숨자 해야 돼? 방 안에 숨어서 들어가자.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둠의 상처를 입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빛 가운데 나와야지. 빛으로 가야 되겠다. 빛 대신은 예수 하나님의 양약을 발라야지. 나와야지. 그지? 내가 그냥 연기는 했지만 중요하다는 거야.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그랬잖아. 따라해봐.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왜 신뢰하지 말라고 하냐면, 완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잖아. 뭐 다 그래. 우리 다 그렇잖아. 왜냐면 약해서 변하는 거야. 연약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사람을 너무 이렇게 철석같이 믿지 말란 말이야.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래. 나한테. 그래서 우리 막 얘기하다 보면 어떤 얘기하냐면 가끔씩 막 얘기하잖아. 그럼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지혜롭게 해야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도 하는 말이 아니 내 성향이 그런데 어떻게 해. 그거야 똑같잖아. 다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했잖아. 내 성향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내 성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 바꾸는 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 그게 안 돼서 문제잖아. 안 된다고. 내가 타고난 게 쉽게 변해. 이게 내가 결단하면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난 소심한데 나 용기 있게 살아야지. 팍 돼? 나 용기 있는 놈인데 얌전하게 말해야지. 막 그냥 오면 나 막 그러잖아. 성격이 나 활발하니까. 그럼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제 조용히 얘기해야지.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김지선. 지선이. 그래 바뀐다고 그러니까. 내달량이었었는데 완전히 차분해졌어요. 이거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하나님 하신다고 그렇게.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 성향은 안 돼.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선이가 뭐 해서 된 거야? 은혜 받아서 된 거야. 은혜라는 건 누구야? 은혜는 어디서부터 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말씀도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 봐봐, 이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요.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거든, 히브리서에. 바라본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 봐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분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이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닮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이렇게 확 젖어드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지선이도 막 활발했는데 얌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차분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이게 우리가 말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잖아. 옛날에 그러지도 않았는데 맨날 말씀 보고 그냥 찬양 듣고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막 전도하려고 하고 완전 바뀌었잖아.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종교지 그게. 나 교회 못 댕겨나 그러면. 나도 안 다녀. 힘들어서 나는. 아니 교회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말 너 똑바로 살아라. 그래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선이 그렇게 바뀔 줄 알았어 몰랐어. 우리는 생각도 못했지. 우리 아빠가 날 봐도 깜짝 놀랄걸? 자가 목사가 됐네.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 우리 성경 봤다고 했잖아.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에 미쳐가지고 고3 때 공부 생각이 안 나. 이것밖에 안 읽어져. 이거 너무 재밌어. 그래서 8개월 만에 고3 8월부터 그 다음년 2월달까지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정독으로 다 읽어버렸어요.
쉬는 시간이고 수업 시간이고 이것만 봤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지선이도 똑같은 거야.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고 나서 애들이 미쳤다고 한 게 뭐냐면 이거보다 더 컸어. 옛날에는 우리 책상 이만하면 이게 딱 덮어진다니까. 이게 덮였다니까 이게 책상에. 새로 된 거 옛날 거 있잖아요. 큰 거. 할머니가 줬어. 교회 할머니가. 그걸 가방에다 고3 때 가방에다 그거 갖고 다닌 거예요. 책하고. 그러면 이걸 쉬는 시간 빨리 쉬는 시간에도 막 쉬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야. 아마 지선이도 그럴 거야. 아마 막 하나님 믿는 게 그 정도야. 그래 막 쉬는 시간 너무 아까워. 그래서 막 보통 공부하려고 빨리 갔다 오잖아 화장실을 몇 번 참다가 지금 화장실 자주 가지만 그때는 몇 번 참다가 진짜 화장실 너무 마려. 막 뛰어갔다 앉아서 성경책 읽고 그랬어.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 엄청난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은혜를 달라는 게 그냥 우리 그냥 편안하고 평안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닮아가게 돼 있어. 닮아가게 돼 있어. 따라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하신다고. 그게 기독교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성가대 안 쓰면 혼난다 뭐 한다 그게 아니라 성가대도 사랑하게 되면 성가대든 봉사든 성경 공부든 예배든 하나님이 정말 좋으면 할까 안 할까? 하지.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방영 집사님한테 방영 집사님 성경 공부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는데 예를 드는 거야. 교회는 다녀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많잖아. 아유 성경 공부해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데 나. 그러면 마음이 끌려 안 끌려? 그게 그냥 율법이 되는 거야. 아우 귀찮아 죽겠네. 목사님 또 미치겠네 정말. 이렇게 되는 거지. 안 그래?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저 영혼도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고 자꾸 이길래 우리 성도도 그런 거잖아. 다 우리가 왜 이기는 성도를 왜 자꾸 섬기겠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 그 영혼 한 영혼 김성원 성도님 왜 우리가 그렇게 힘을 쓰겠냐고. 우리 다 같이 힘을 쓰잖아. 기도하면서 힘 쓰고 왜 그래 왜 불쌍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겠냐고. 안 그러잖아.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못 한다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잖아. 여기서 우리 오늘도 그래요. 맨날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영 집사님 우리가 공유했고 또 이렇게 공유하고 또 우리 친인척들도 기도하지만 매일같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나도 그러고 방영 집사님 그럴 거야 아마. 이 사람도 그러고 여기 오면 방영님 완전 외웠어 이제 다. 이름이 그냥 나와 줄줄줄줄. 방영님 망하온 김석원 이길래 구원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 뭐 엄춘자 윤석화 또 누구 있지? 저기 김일영이라고 했어. 맞아 거기 누구요? 이길래 성도 거기 남편 다 기도해.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망하면 안 되지. 멸망하면 안 되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저분들도 예수님 알아야 되지. 그 마음이 오니까 기도하지. 아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김석원 방영민 방황원 구원해 주세요. 마음이 느껴져? 이렇게 기도하겠어 우리가? 하나님 방영민 방황원 우리 김석원 이길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간절해질 수밖에 없잖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오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다 돼. 그게 율법이 아니잖아. 율법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완전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그냥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같이 가고, 따라해보세요. 여기 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같이 간다. 이 거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된다는 거 뭐예요? 세상과 구별됐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욕먹는 게 뭐예요? 왜 욕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짓 똑같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할 수 있지. 그잖아.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완전 태어난 게 틀린데 그럼 구별되는 거잖아. 난 김씨고 방영진 사람 방씨인데 김씨가 박씨처럼 행하고 방씨가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면 방씨가 저기 강씨처럼 막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 또 그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다. 이게 거룩이거든.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사랑과 거룩이 같이 간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간다. 은혜와 진리는 뭘까요? 은혜라고 했잖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도 똑같은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사랑 주세요. 막 그러는데 은혜만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고 진리 대신 말씀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유,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믿음 생활 잘하세요. 예배 생활 잘하세요. 그건 은혜야. 예를 들면 은혜롭게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만 말해주면 돼, 안 돼요? 그렇게만 말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말해줘야지.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해줄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교회 다니면 잘 되고요. 뭐하고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당신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당신이 이렇게 사랑합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면 뜬금없잖아. 밖에서 예를 들면 내가 막 지나다니는데 방영 집사님은 교회를 안 다녀. 예를 들면. 근데 갑자기 되게 뜬금없는 거예요. 이게 봐봐.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어떤 사람 나한테 전도하면 저게 미쳤나. 갑자기 와서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봐봐.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렸든지 묻었든지 전파하잖아. 말은 우리가 하지만 역사하는 분은 성령인데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는 뭐예요? 말씀이 통로야. 나는 도구인데 말씀이라는 통로가 없이 그냥 말하면은 이 사람 영 속에 안 들어간다니까. 성령이 역사할 통로가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우선은 계속 읽고 알고. 그다음 보세요. 악행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따라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렇지만 온유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봐봐요. 능력만 있으면 봐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진짜 나쁜 놈들 많았거든요. 막 친구들 쪼깐한 애들 막 심부름 시키고, 여자들은 그런 거 없죠. 별로. 쪼깐한 애들 이렇게 키 막 힘 좋고 막 이런 애들이, 쪼깐한 애들 같은 학년이잖아. 같은 나이잖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부르다가 막 빵 사와라. 빵 사오라고 할 때도 돈도 안 줘. 빵 사와라. 그럼 누구 돈? 내 돈으로 사오라는 거야. 친구로서 그런 거지만 친구가 아닌데 나랑 친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야 형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우리 무리가 있어. 일집 무리가. 그래 방영 집사는 착해. 뭔가 이거 활달하고 운동도 잘하지만, 그렇지만 5명 6명을 당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형아 일로 와봐. 막 껌 씹으면서 야 저기 가서 저기 빵 좀 사와라. 우유랑. 그리고 자 3,000원. 근데 빵 6개랑 우유 5개다. 근데 알고 보면 6,000원이야. 그럼 3,000원 보태서 사야 되냐. 그런 식으로도 시켰어. 애들 우리 때 나쁜 놈들이. 돈 거의 안 줘. 네가 사오라 이거야. 안 간다고 막 때리고. 그건 능력이잖아. 능력.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봐. 힘은 엄청 좋아. 하나님을 이길 분이 없잖아. 근데 온유가 없어. 무서워서 믿겠어.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비롭지만 공의롭다. 사랑하지만 거룩하다. 그냥 무자비야.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낼 때는 또 혼내시는 분이잖아. 이것이 균형이 있어. 우리 자식 교육도 똑같잖아.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무조건 사랑해주면 안 돼. 혼낼 때는 또 혼내고. 그래서 균형이 있다고. 하나님은 항상 균형이야. 근데 이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돼? 너무 공의로우면 어떻게 돼? 사랑이 없잖아. 자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 맨날 혼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무서워서 살겠어? 야, 뭐 하면 맨날 이거 지적하고 저기 지적하고 뭐 하고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 믿겠어? 안 믿잖아. 근데 자비로우시지만 균형 있게 또 공의롭기도 하다. 근데 능력은 많으신데 막 아까 말한 대로 막 그 깡패놈들 그런 그 일진놈들이 힘없는 애들 막 그렇게 괴롭히면 야는 힘이 없으면 어떡해? 그렇잖아. 근데 능력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장 강한 능력도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또 온유하신 분이다. 그래야지 사랑으로 품지. 악으로부터 우리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단보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예를 드는 거요. 되게 중요하죠.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잖아. 사단보다 하나님이 힘이 더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능력이 더 없어. 그럼 사단이 우리를 막 때려. 예를 들면 크게 생각해봐. 사단이 일진 여기 깡패놈들이라고 생각해봐. 깡패놈들이 와서 막 우리를 때리네. 막 때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오빠나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봐. 남편이 이 깡패놈들보다 훨씬 강해. 깡패 열이 와도 남편이 이겨. 그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편하게 얘기해. 근데 남편이 깡패들보다 약해. 내가 막 맞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막 맞고 있어. 깡패들한테.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워 지금 막 때리니까. 그런데 남편도 이 깡패들보다 약하네? 그럼 같이 맞는 거지. 이게 얼마나 비참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 깡패라는 사탄, 죽이고 멸망시키는 깡패라는 사탄보다 힘이 엄청나게 강해. 그러니까 사단이 막 그러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딱 붙으면 야가 건들 수 있어. 못 건드려. 그러니까 이게 온유인 거야, 온유. 하나님 능력도 최고지만 온유도 최고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마귀 사탄 세상에 있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그 강한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더 강하신 분이 능력으로 지켜준다는 게 능력과 온유지. 능력을 있는데 안 지켜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남편이 막 예를 들면 내가 막 길거리에서 깡패한테 막 맞고 있네? 막 당하고 있네. 근데 내 남편도 힘없어가지고 저기서 무서워라. 저기 형이 어떡하냐. 저기 형이.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속 터지지. 미치는 거지. 여자로서, 아내로서. 저건 뭐예요, 저거. 죽어도 와서 날 도와줘야지. 저건 지금 서서 저거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봐. 그러면 되겠어? 근데, 딱 보자마자,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지금 우리 아내한테 하면서 막, 다 때려 눕혔어. 그럼 어떻게 돼? 방향 입장에. 야, 우리 서건이, 우리 김서건, 우리 서방이 제일 낫네, 제일 좋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믿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잘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도 또 걱정해. 기도했어 막 하나님 막 기도했어. 뭐든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또 돌아서서 그냥 기도하자마자 또 돌아서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거 되게 싫어하는 거지. 왜냐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맡겨 그냥. 기도한다는 건 맡긴다는 거잖아. 이게 짐을 갖고 와서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버스 운전사가 있을 때요. 옛날 시골에서는 이게 얘가 들어갔나 모르겠네. 옛날 시골에서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다 메고 다녔잖아. 이거 알죠? 이렇게 메고 다녔잖아. 아니 그게 짐 이렇게 막 맨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녔잖아. 이따 못 타갔다. 이거 놓고도 다니더라고. 하도 오래 하니까. 대단해. 할머니들. 그런데 이게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탔어. 버스를 짐을 들고 탔어. 머리에다가 이렇게. 탔는데, 여기 버스, 이게 앉아있잖아. 옛날이니까. 시내버스 막 차차 나올 때.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딱 했어. 탔는데, 이게 할머니가 딱 이제 써서 앉아있으니까, 할머니 근데 이 짐을 내려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뒤에 있던 사람이, 나가 김씨 할머니야. 근데 방씨 아가씨가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 뒤에서,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이제 타셨잖아요. 버스 타셔서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놔? 짐을 어떻게 내려놔? 이 예화를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들더라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버스거든. 우리 탔잖아, 하나님에게. 탔으면 짐을 내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놓아야지. 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타고 하나님 안에 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야, 그 성령님이 막 자꾸 얘기하고 야, 태영아, 그 짐 내려놔. 은혜야, 너 그거 걱정 내려놔. 나한테 기도하고 맡겨. 여기는 버스잖아. 하나님 버스잖아. 내려놔. 근데 아이고 하나님, 아니 아이고 성령님, 어떻게 저기 태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는데요? 이 걱정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데요? 말도 안 되죠. 태워진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럼 뭐를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답답하다 내려놓으라고 막 그럴 거라고. 그잖아. 버스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그 짓을 우리가 한다는 거야. 우리가 다 그래. 비슷해. 근데 이게 맡기는 게 믿음이거든. 하나님 내려놓으면 내려오면 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와서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짐을 맡겼는데, 짐을 또 기도하고 나서 그런다잖아. 막 기도했어. 짐을 맡기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걱정이 있고요. 내가 너무 몸이 이렇게 아프고요. 뭐하고요. 우리는 또 이게 힘들고요. 막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겼어. 맡겼는데, 그런다잖아. 갈 때. 하나님, 다시 주세요. 그래서 가면서 또 짐지고, 아,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맡겨버려. 따라해, 그냥 맡겨버려라. 기도했으면 그 생각을 하지 마. 그냥 기도했으면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들을 그냥 다 했으면 그냥 그 생각을 딱 끝난 다음에는, 기도한 다음에는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다 이제 들으셨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고, 그냥 이제는. 그냥 기다려. 하나님 일하시는 걸 기다리면 돼. 그게 기도야. 기도하고 나서 또 그냥 그 짐 또 하나님이 그 짐 주실래요? 그 짐 주실래요? 걱정 짐 나 아프다고 한 거고 다시 주세요. 내 걱정 다시 주세요. 또 가면서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이 야, 왜 그러냐 너 은혜야. 왜 그러냐 너 병조야. 너 기도 다 했잖아. 너 그렇게 30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했잖아. 나한테 맡겼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일하는 걸 봐 그냥. 그래서 왜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에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 어떡할까 막 뒤에서는 막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따라해.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하심을 봐라 그랬거든. 맡겼으면은 기도는 맡기는 거잖아. 내 짐, 걱정, 근심, 염려, 병, 아픈 거 맡겼으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걸 보라고, 지켜보면 돼. 그걸 또 가지고 가서 그러지 말고. 그럼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건 백날 10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면 돼. 생각을 하지 마. 또 그러니까 사단이 또 생각을 자꾸 주거든. 그러면 또 걱정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 생각이 막 올라갈 때도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자꾸 이게 그 기도를 막 해. 그 생각이 마귀가 자꾸 생각 넣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 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건 그런 거고요. 무슨 뜻인지 좀 쉽게 얘기했는데 좀 알아듣겠죠? 네. 그렇게 맡기시라고 자꾸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아멘.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좋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신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신은 틀림없이 내가 지금 당신 앞에 독단적으로 내놓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철학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가 할 일은 신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 성경에 계시된 한 주이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존 린이라는 목사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그래도 집중해서 한번 들어줘요. 되게 중요해서 그래, 이거에. 존 린인데, 10계명에서 첫 계명은 참되고, 여기 위에부터 하면 따라해. 우리가 할 일은 신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다. 진리에 성경에 계시된 한 주이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우리가 할 일은 신을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꾸 생각이 올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고 자꾸 생각해야 돼. 왜냐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길이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때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마귀가 역사할 때 마귀가 그의 뭐에 예수님을 뭘 넣었어요? 생각에. 그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는 따라해요.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지식. 다시 한번 마귀 통로 한번 거기 적어 놓으세요. 그래도 한번 마귀 통로, 생각, 감정, 지식. 이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그렇게 화나게 하고, 막 그냥 불안하게 하고, 막 기분 나쁘게 하고,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게 하고, 이 감정을 건든다고 자꾸.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을 차분하게 해야 되는, 항상. 따르면 감정을 조절을 차분하게 하라, 항상. 왜냐면 감정을 자꾸 건드려. 짜증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자꾸. 그 다음 지식을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지식도, 책도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책도 나는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옛날 신학교 때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 책도, 하나님 보는 것도 한번 기도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보는 거, 그리고 듣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세상에는 온갖 잡지식들이 너무 많고 사단이 거기에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테레비 볼 때도 항상 기도하면서 보라고. 하나님 꼭 볼 것만 보게 해달라고. 보는 건 좋아. 어떻게 테레비 없앨 수 없잖아. 근데 우리는 다니엘이 없어져가서 안 봐, 요즘. 한때는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2번이나 더 이만한 거 하나 떼우시고, 요만한 거 있었거든. 또 쪼깐한 거 있었거든, 집에. 그것도 또 때려보셨어. 그래서, 이 인간 진짜. 거기 왜 그러냐면 애들이 좀, 남자애들이 그런 게 있대. 그게 나쁜 놈이 나오잖아. 막 유튜버인데 나쁜 놈 보이잖아. 막 나쁜 놈, 그런 걸 개념이 있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나쁜 놈 나오면, 이놈 새끼야! 로봇으로, 이건 그냥 사면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쁜 놈 사람 괴롭히는 거 보면, 사람들을 괴롭히면, 정의감이 있나 봐, 남자애들은. 그런가 봐. 그러지 마! 그렇게 하는 짓이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예를 들면, 미니 같은 애, 같은데 혼내면, 단일 달려와. 아빠 그러지 마! 아빠를 때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빠를 막어. 그러니까 그 감정이 있는 거야. 의로운 감정이 있더라고, 애들은, 남자애들.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나쁜 놈이 텔레비에서 괴롭히는 거 보면, 그 로봇 있잖아. 로봇 팔 달린 로봇 있어요. 그걸 부셨는데, 하나님과 기도했어. 그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 안에도 무슨 뜻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텔레비를 살까요? 말까요? 사지 말래.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텔레비를 살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언젠가 줄 테니까 지금 사지 말라는 거지. 지금 2달 됐나 벌써? 3달 됐나? 오래됐어. 근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더라고. 맨날 뉴스도 보고, 가끔씩 드라마도 보고, 여자 축구, 그것도 여자 축구 있잖아. 그거 뭐지? 수요일날링 하는 거. 골 때리는 그녀들. 그것도 다 재밌잖아. 여자들 잘하더라고. 그럼 가끔씩 보면 웃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게 텔레비 있다 없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더라고. 그런데 한 15일 지나고 20일 지나니까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 집에 가도 그냥 책 보고, 또 말씀도 보고, 뉴스도 보지만, 그래도 텔레비 보는 시간이 확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더 많아진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또 괜찮다. 그래서 그냥 요즘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어. 그다지 가끔씩 진짜 보고 싶을 때 있잖아. 골 때리는 그녀들. 그럼 그냥 네이버로 들어가서 그냥 보기는. 근데 텔레비가 있는 것과, 그래도 내가 가끔씩 보는 것이 완전 틀리잖아. 시간 낭비를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텔레비가 시간 낭비 많이 하게 되거든. 나도 알잖아, 그거. 우리 엄마도 맨날 가게에서 텔레비만 보시니 심심하시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텔레비를 얼마나 많이 봤냐고, 우리가 솔직히. 텔레비가 바보 상자라고 하잖아.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근데 그 시간에 확실히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다른 걸 하게 되니까.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 주실 때까지는 하지 말자. 근데 요즘은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편해. 마음에 더 쓸데없는 생각들이 없어져.
이 TV 통해서도 쓸데없는 생각 많이 들어오거든요. 세상적인 거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래도 TV를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듣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잡지식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믿음 없는 잡지식들이 엄청 들어오거든.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도 지켜야 돼.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거든. 생각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버린다.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신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항상 작든 크든 기도하고 뭐든지 하라고.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거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 기도하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그대로만 움직이면 돼.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좋은 것 같아. 예를 들면 도와주는 거 누구 봐도 좋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 저기 서울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많은 게 구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재밌는 거 있잖아요. 막 구걸하다가 아이고 한 번 줍쇼 하고 힘들게 막 다리 하나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 다 가면은 이제 일어나서 하고 막 있더라고. 있어. 그런 사람 있어. 거짓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되면 우리는 불쌍해서 도와주지. 근데 그것까지도 기도해 보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그런 마음에 아닌 마음이 있어. 그럼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시네? 그러면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거든.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무슨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와주는 건 다 좋지. 그렇지만 무조건 도와주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분을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도와줘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야.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 하나님이 때가 있어. 도와주는 것도. 지금 말하자면 이런 거지. 노숙자가 이번에 왔었어요. 그때 수요일 날 보셨나 모르겠는데 노숙자가 오셨는데 봤죠? 노숙자가 왔어. 근데 그분이 이제 왔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은 술 담배를 안 한대. 근데 보통 있잖아. 노숙자들 와서 교회 와서 뭐 돈 받아가잖아. 그래서 우리 원래는 교회에서 돈 안 줘. 경기중학교에서 그렇고 우리가 교회 자체에서는 돈 안 줘. 그냥 기도해주고 먹을 건 줘. 같이 밥 먹고 그냥 이렇게 그건 해줘. 그렇지만 돈 주잖아.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100% 와서 술 먹거든 또. 그럼 봐봐.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하나님, 이 사람 내가 돈을 줘야 되나요? 그럼 그런 사람 우리가 도와주는 자체는 좋지만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 그 사람이 더 나빠지는 길로 가는데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냥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이 있어. 진짜 지금 여기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이건 뭐 당연히 이건 우리가 기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만, 근데 이걸 돈을 줬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 하려고 돈 쓴다. 주면은 더 악해지는데 줘야 돼?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도와주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뭘 할 때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감동 오는 대로. 기도했는데 아니네? 그러면 하지 말란 말이야.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줘라. 뭐 물질로 도와주든지 뭐 물질로 도와주면 도와주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힘으로 가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줘라 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음에 감동이 없어. 지금은 아니다라는 마음이 오거든. 분명히 기도하면 감동이 안 와. 그러면 도와주면 안 돼. 그 사람 어떻게 누구? 도와줬어요? 그분 내가 기도했지 그때도. 내가 항상 잘하는 게 뭐냐면 요즘 어떻게 하냐면 말하면서도 계속 기도해. 내가 하나님 이제 그냥 여기 와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 사람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해. 그러면 그냥 식사하라. 막 그런 마음이 와. 그럼 같이 그때 남은 거 있잖아. 반찬. 우리 주일날. 그래서 같이 밥 먹었거든. 밥 먹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근데 하나님이 또 오더라고. 그냥 와가서 그냥 한 10,000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오더라고. 계속 기도하거든. 하나님 어떡할까. 그래서 10,000원은 줬는데 그 다음날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도와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오더라고. 왜 그러냐면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 교회만 마음이 그래. 교회 돌아다니면서 돈이나 받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어. 노숙자 중에.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오는데 되게 불편해. 하나님, 이 사람을 화요일 날 내가 만나기로 했는데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돕기를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오더라. 하나님 만나지 말라더라. 왔는데 그때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 이제 지혜를 주셔가서 주일날 오시라고. 주일날 오시면 우리가 밥은 같이 먹자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주일날 오지.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딱 그 얘기 하자마자 아유 됐어요. 가더라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냥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도와주면 그 사람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다가 죽는 거야. 중요한 건 어떻게든 우리가 제일 최종 목적은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냥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 도와주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 있어. 그잖아. 근데 도와주되 이 사람을 기도하면서 도와주지만 하나님이 타이밍에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고 도와주지 말라면 도와주지 않고 하면서 타이밍을 보면서 자꾸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냥 도와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빵과 예수님을 같이 주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자꾸 한 거거든, 예수님이. 우리가 밖에서, 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월드사역, 우리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내년은 이제 예배에 대한,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게. 월드, 이제 내가 이제 그 예배, 요번 주 예배하고 잠깐 이제 이제 잠깐 나누면서 그렇게 할 건데, 월드사역은 예배야. 예배에 집중하는 거지만, 예배에 더 1년 동안 더 집중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더 예배에 대한 거, 또 그런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온전히 또 예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엔 또 오이 코스라고 해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돌아가. 근데 그렇다고 예배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그 1년은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하긴 하지만, 좀 약화시키고 이걸 더 강화시킨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년은 뭐, 속으로,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그것도 있거든요. 밖에 도와주는 거. 나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좀 도와주려는 것 같아요. 돈을 이제 어느 정도 주고 그 지역사회를 살리라고 이제 한대요. 근데 어떤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 저는 한 4년 정도 후에 그런 게 하겠지만, 하나님, 저는 그럼 밖에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장 많이 주더라고.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오더라고. 소년소녀 가정. 근데 눈물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다른 교회는 다른 걸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막, 소년소녀 가정 막 마음에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소년소녀 가정이 제일 불쌍하더라고. 차라리 고아원에 있으면 고아원에서 도와주잖아. 근데 이건 소년소녀가정은 부모님도 병들고 누워있는 분도 많아요, 애들이. 누워있는 사람, 한부모가 없는 사람, 거기다가 또 한부모는 있어도 또 병들어서 누워있는 엄마 있는 사람도 있고, 할머니랑 사는 그냥 진짜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렇거든. 그러니까 야가 가장인 거야. 진짜 소년소녀 가장인 거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몇 학년 애들이. 그거 진짜 제일 불쌍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강남용평교에서 뭔가 이렇게 후원이 그거 하라고 이제 후원을 주신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그럼 후원을 주는 우리 교회가 좀 돈이 좀 헌금이 더 생기면 하게 되면 4년 후이니까, 어차피 4년 후이니까 조금씩 그 돈을 조금씩 이렇게 헌금해서 이제 조금씩 빼서 그걸 좀 모아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좀 이렇게 그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좀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왔는데 소년가족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도우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좀 도와주고 싶다. 뭐, 용돈을 줘도 되고,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주지, 거의. 돈 주면 또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근데 꼭 필요하면 주지만, 근데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밀가루든지, 뭐든지. 그리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얘기 막 선전 많이 나오잖아. 또 생리를 하니까. 그래서 막 거기, 영상 유튜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냥 없어가서 그냥 두루마리 휴지로 막 그냥 한다든지 막 그런 것도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막 찢어지더라고, 그런 거 보면 나는. 그래서, 소년소녀 가정들이 너무 힘들구나. 그거 하나 살 게 없어가지고, 생리대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산대. 그래서, 우리가 도울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당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교회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줘야 돼. 그것도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도 도와줘야 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근데, 그걸 듣는데, 그 마음이 막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우려고 마음먹으면 도울 사람들이 되게 많아. 세상에 불쌍한 사람 되게 많거든. 근데 나는 소년소녀 가정이 오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래서 4년 후에는 우리가 밖에 돕는 일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할 때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쨌거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도 교회 다녀봤지만 그런 사역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신경을 많이 못 쓰거든요. 근데 진짜 성경대로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게 맞잖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가들이. 그래서 우리도 좀 돕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또, 우리가 이제 헌금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좀 모아서 이제 좀 준비하려고. 그것도.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는 못 도와줘도 감동 오는 몇 명이라도 좀 돕자.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런 사람 받는 애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다 교회 이름은 붙이겠지. 그렇지만 막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러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잖아요. 최종 목적은 예수 믿게 하는 거지만 지금 삶 자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도와줘야 되잖아.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 봐봐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도 힘들었잖아. 어렸을 때, 그죠? 이 사람도 소년 가장이고 어떻게 보면 방해 집사님도 부모님 계셨지만 다 했다며. 그럼 소년 가정이 우리 따로 없어. 우리가 다 알고. 근데 우린 부모라도 좀 있었지만 다들은 병든 부모. 할머니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국가 지원도 많지도 않대. 의외로 소녀 가장들한테 국가 지원이 없대. 그래서 내가 좀 그걸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힘껏 도울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돕자고요. 나중에. 첫째 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이시다. 우리가 사랑하고 갈망할 궁극적인 대상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랑하고 갈망할 궁극적인 대상. 둘째 계명도 비슷한데 하나님에 대해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낸 개념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 될 거야 라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예배하라 하는 대로 예배드려야 돼. 그래야지 예배를 받는 거죠. 그죠? 되게 중요해요. 우리 생각, 마음에서 나온 개념, 우리의 모든 것을 샤머니즘 기복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되게 심각하대요. 샤머니즘이 뭐냐면 무당신앙이거든요. 무당신앙. 이게 언제부터 내려왔냐면 불교, 유교 모든 것이 내려오기 전 단군 신화 때부터 내려오던 게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믿고 막 푸닥거리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샤머니즘화 된다는 거냐면 불교도 들어오면 샤머니즘화 되고 기독교도 들어오면 샤머니즘화 되고 이게 샤머니즘화 된다는 거냐면 기복주의화 된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뭐예요? 그 무당들한테 가서 뭘 해달라고 해요?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잘 풀리게 해달라고 돈 주고 막 그러잖아. 점 보고 잘 풀게 해달라고 막. 그래서 막 구다면 막 비싼 무당은 막 3천만, 5천만 원 막 줘야 된대. 보통 1,000만 원이래. 막 푸닥거리 하면. 푸닥거리 알죠? 이거 막 불러서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거. 근데 그게 뭐야? 잘 봐주세요 하고 그 잡신들한테 잘 봐주세요 하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기복주의인데 불교가 들어와도 우리나라는 기복화된대. 다 복으로만 간대. 당연히 복 받아야지.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지 그냥 세상적인 복 막 주세요가 아니거든. 우리가 당연히 건강도 하고 돈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의 복인데 이걸 안 하고 자꾸 다 우리나라는 기복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복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멘? 다시 말해서 거짓된 신들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나만의 방식은 온전히 배제해야 된다. 내 생각은 배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셋째 계명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다 사단이 주는 거야. 그런 거 생각에서 오는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으라고. 성경을 기준으로 온전히 믿어라. 따라서 성경을 기준으로 온전히 믿어라. 오직 성경, 딱 오직 성경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믿어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셋째 계명도 첫 두 계명과 비슷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좀 빨리 갈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성품과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이름이 그렇잖아요. 김병조 하면 김병조가 생각나잖아요. 방해영 하면 방해영이 생각나고 전은혜 하면 전은혜가 생각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가지고 막 장난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따라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 이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영원한 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첫 두 계명을 조금 한번 살펴보자. 예를 들어 삶에 세운 몇 가지 목표, 예를 들면 명망, 직업, 우리가 꿈꾸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안을 줄 뿐 아니라 마음 깊이 갈망하는 중대한 해답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보자. 이걸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실용적인 면에서 날마다 우리는 그 목표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깊은 평안을 줄 것이다. 자, 우리는 첫 계명을 어겼다. 명망, 특정 직업, 특정 인물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돌려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는 명망, 직업, 관계를 주셔서 평안케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자. 예를 들면 이거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교회 다녀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 받기 위해서 믿는 거지. 돈, 건강, 물질, 뭐든지.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건 그냥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선물을 해가요. 예를 들면 막 통닭을 사가. 예를 들면 집에. 통닭을 사가는데 예를 들면 통닭 사온 사람 나잖아. 난데 미니 완서가 인사도 안 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김성훈 성도님 막 지선이한테 통닭 막 사가서 근데 인사도 안 하고 지선이가 통닭이다! 통닭! 그게 한두 번이지. 매일 그러면 김성훈 성도 입장에서 저건 고맙다고도 안 하고 저건 뭣도 아니고 저 왜 저러나. 나한테도 미니가 써가 그래 뭐. 그러면 손에 들고 있는 선물만 집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건강, 돈, 물질, 관계, 좋은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인데 이 선물에만 집중하면 중요한 건 이걸 주신 분한테 집중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선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떨 것 같아 마음이? 서운하시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잖아.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걸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하는 개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입해야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입해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안 된다고. 자꾸 뜻에 맞춰야지.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문형 신, 우상을 창조한 것이다. 쭉 나갈게요, 이제. 그럼 보세요.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높이고 공경할 것을 그토록 주장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에 성취하실 수 있는 갈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마지막 말할게요. 하나님 안에 예배하도록 창조된 여기서 벗어나면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근데 죄를 지은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섬기는 자가 된 거야. 죄라는 게 뭐냐.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족이 없는 거야. 돈을 잃은 거예요. 재벌들이 그런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기자가 이병철 회장 삼성 회장한테 물어봤더니 기자가 회장님 돈이 더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회장님이 돈 필요하죠. 지금도 많이 필요합니다. 재벌이 몇 조 갖고 있는데도 이건 끝이 없는 거야. 사랑에 대한 갈구도 똑같은 거야. 계속 끊임없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 죄인은 끊임없는 갈망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가슴에는 큰 구멍이 있다잖아요. 큰 공간이 있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여러분 재벌, 연예인, 부자, 권력가 자살해요, 안 해요? 해요. 자살하잖아. 그 다음에 정몽원, 현대 회장 옛날에 있던 그 사람도 검찰학원 갔다 오더니 위에서 떠내려 죽었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이 뭐였냐거든.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관계를 의지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느냐? 내가 관계를 의지하고 있으면 관계가 깨지잖아?
이게 관계가 최고였으면, 이 관계가 깨지면, 이게 우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깨지니까 내 존재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에게 온전히 만족 주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가득 찬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세상 건 다 흔들리거든. 돈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모든 것 다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 내 안에 빡 차 있으면 그것이 흔들려도 약간은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는 거지. 그래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만 이거 따라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계명에 진실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삶에 있는 거짓 신들을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영과 진정으로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